우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제 창조된 세계죠. 물론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것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발견된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교제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건 이제 물질 세계죠. 창조된 세계. 그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경은 그런 물질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오늘은 이제 2절 마지막 부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교제할 때, 사실 야곱의 일생은 성경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절 동안 교제한 창세기의 야곱 부분을 이제 참고해야 될 만큼 분량이 방대하죠.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강조한 부분은 뭔가 하면, 야곱은 탈취자고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장자권을 탈취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갈망인 거죠. 갈망, 절박함, 가난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천연적인 기질,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갈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젖히고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는 장자권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이제 전형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는 역부족이죠, 역부족. 그래서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아내와 12아들을 얻게 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싶었지만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그 언니부터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언니 이름이 뭐더라? 레아죠, 레아. 레아를 통해서 먼저 내 아들을 낳게 되고요. 레아를 얻고 이제 다시 7년을 또 외삼촌에게 종살이하고 겨우 얻은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에게서 이제 자식이 안 나니까 먼저 레아에게서 자식이 난 거죠. 그래서 레아에게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까지 태어나는데, 이 레아의 아들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의 소원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자식이 나는 거죠. 아마 라헬에게서 자식이 먼저 났더라면 야곱은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았을 텐데 도저히 이거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 레아의 몸종을 이제 하나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죠. 그 자식 이름이 단과 납달리. 이 몸종의 이름이 빌하예요.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레아 쪽에서 다시 이제 라헬 쪽에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또 레아 쪽에서 불안해가지고 또 몸종을 하나 주는 거라. 이 몸종이 실바예요. 이 실바를 통해서 또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본처에게서 2명 더 태어나.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첫 번째 부인 언니로부터 6아들, 그리고 몸종 둘로부터 각각 2아들씩 이렇게 10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들,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우리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을 서열상으로 보면 루벤부터 시작하죠.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래서 루벤부터 쭉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는 누구를 통해서 유전되는가 하면 유다를 통해서 유전된다 이거죠.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왜 장자권을 상속하게 되는가 하면 장자인 루벤이 자격 실패예요. 자격 실패. 왜 그런가 하면 루벤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에게 각자 특징에 따라서 축복을 하는데 니는 정력의 끓음이 뭐 같다? 물의 끓음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화르륵 한다는 거죠. 이제 열받으면 막 화르륵 이제 지 성질대로 한다 이런 거죠. 루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아버지의 셋째 부인인가? 빌하하고 간통하게 돼요. 그 정욕이 물이 끓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장자로부터 탈락하는 거라.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탈락하고요. 뭐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면 왜 그런지 다 나오는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죠. 유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기록 중에 유다는 형제들을 아주 사랑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그 11번째 태어난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너무 편애하는 거라. 성경은 채색옷을 입히고 막 채색옷이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애들한테 브랜드 옷을 입혔다 이 말이겠지. 알록달록한 이쁜 옷을 입혔다 이런 말이니까. 그만큼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했대. 그리고 또 요셉도 그때는 어려가지고 꿈을 꿨는데 뭐 11볏 집단이 자기 집단을 지를 상징하는 지를 둘러싸더니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 뭐 이런 꿈을 꿨대. 그걸 형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형들이 막 셈이 나가지고 있지.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편애를 하고 자기들은 이제 소외되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형들이 들에 이제 양을 치러 나갔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간 거라. 그랬더니 형들 중에 기분 나쁜 형들이 저 새끼 저거 온다 하면서 아버지가 절마면 총이 하니까 우리가 절마를 없애자 막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모의를 했을 때 모의를 했는데 이제 막 일단 이제 요셉을 체포해가지고 그 구덩이에 가뒀어.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빠뜨리고 이제 호시탐탐 죽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마침 이집트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라. 장사꾼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유다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꼭 죽일 필요까지 있나. 저 이집트 상인들한테 우리가 팔아 넘기자 이렇게 해서. 속마음은 요셉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을 설득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살려준 거죠. 나중에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서 우여곡절을 겪고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이제 유다의 행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행적이 이거예요. 요셉을 살려준 것. 그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필하고. 또 마지막에 가면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라고 12번째 아들이 있는데 얘를 또 돌보고 챙기고 이런 걸 유다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은 누가 상속받는가 하면 형제를 섬기는 사람,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자권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다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유다를 장자로 해서 형제들까지
뭉뚱그려서 언급되는 거죠. 그전에는 형제들이 하나 둘 더 있었지만 그냥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랬는데 이번엔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꺾이고 새 이름을 받죠. 야곱 탈취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태어난 표면적으로는 그런 12 골치 아픈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이 12아들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2아들이 결국은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 12지파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거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외적으로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서는 형제들 비교할 수 있죠. 루벤은 그래, 니는 사고 쳤잖아 이렇게. 시몬은 니 너무 잔인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흠을 잡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다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왜? 12명이 모여야 나라가 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 카더만 누가 와도 처음 오는 사람이 와도 우리는 너무 반갑고 고맙다 하잖아. 세상에 나가면 좋은 사람들 많지만 누가 뭐 돈 주고 오라 해도 우리 교회 안 온대. 욕이나 하고 뭐 이상하다 하고 뭐 제도도 없다 하고 뭐. 근데 자발적으로 와서 말씀 듣게 되고 교회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반갑고 신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말씀 들어와야 목사님 말씀할 맛이 나잖아. 안 오면 찐맛 없어요. 물론 그죠? 이 인격적 세계는 한 사람이 들어도 너무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소원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죠. 종이 확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소멸해. 왜냐하면 이거 수명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싶잖아요. 오손도손. 그 어떤 엄마들 내보고 선생님 그만 이제 복음 그만 전하고 집토끼나 잘 좀 돌보라고 막 이렇게 내한테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옛날에 우리 다 이랬거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몇 명 안 됐거든. 한 200명? 남의 집 건물에 새 들어 살아도 그냥 보통 요런 빌딩에 2층에 새 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근데 정말 가족적이었거든. 맨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막 일요일 말씀 끝나면 어떤 집 몰려가가지고 막 같이 김치찌개 해가 된장찌개 해가 같이 밥 먹고 오손도손 우리끼리 진짜 행복했거든. 근데 이제 이건 우리 소원이죠. 우리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사회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확산돼야 돼요. 이게 이제 모든 그 오르게니제이션, 유기체의 속성이에요, 속성. 종이 확산되죠. 요즘 그래서 왜 대가 끊긴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대가 끊기는 거라. 그래가 막 처벌 드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아들 낳으려고 하는 거죠. 왜? 종이 끊기니까. 확산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확산해서 온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게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된 하나님 마음이죠. 한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너무 행복하거든 사실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서 무슨 이 허니문에 빠지는 것 같아.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듣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말씀 알아듣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이렇죠. 그렇지만 또 이게 확산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어야 또 그 사회를 보고 또 사람들이 쉽게 또 그 사회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이러는 거라. 그죠? 초기에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CCC에서 만난 대학생들 몇십 명 있었을 때는 한 명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해 들어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와. 대충 뭐 가자카에 딸려오고 이러더라. 지금 우리 그 가창에 교회도 짓고 이래 지금 파르테논 신전 같잖아. 너 안 와봐서 모르지. 그 계대 언더우드관처럼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식 문양 이런 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지금 거의 다 지어가지고 이제 2월달에 이제 입당식 하는데 막 지금 파르테논 신전 같아. 하여튼 앞에서 보면 기둥 쫙 있고 막 있잖아. 붉은 벽돌에 쫙.
규모도 크고 대구에서 저만한 교회 찾기 어렵거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또 숫자도 많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더 쉽게 오는 거라. 옛날에 그냥 소수가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뭐 할 때 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소원은 뭔가 하면 당신의 나라를 가지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를 가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나라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지중해 동쪽에 있는 한 그 해안을 그 영토로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죠. 자, 신약 성경은 이런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나라 이렇게 지금 우리 중심부에서 극하는데 정확하게는 사회죠, 사회. 이게 거부감 없는 단어예요. 사회라는 일반적 단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속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이걸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인 생명으로 이루어진 한 사회. 이걸 보고 사실 교회라고 불러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선악과를 자기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이게 이제 바벨이죠. 바벨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바벨의 세계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 아브라함을 첫 주자로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불려 나온 사람들, 이걸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은 에클레시아죠.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집합, 회집하다. 이런 에클레시아는 한자를 표현하면 회집하다. 부를 회자, 모을 집자, 회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이게 영어로 처치,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필요하고 이게 자꾸 확산되고 번성해야 이게 존립할 수 있는 거죠. 우리끼리 오손도손 그냥 몇 명 있잖아요. 결국은 없어져. 왜? 수명의 제한이 있고 어떤 사람 실적 나가 떠나고 이러거든. 우리 교회도 그죠? 목사님 말씀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중간에 많이 떠나거든. 다른 데도 가고 막 중국에서 뭐 이상한 종파가 나타났어. 동방번개라고 막. 그 종파 이름을 동방번개라고 불러. 동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그런 그 한국까지 침 들어왔어. 우리 교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몇 명 그리 갔다니까. 항상 그 좀 사고치고 이러는 사람들이야. 목사님 말씀 못 알아듣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이런 분들 몇 명 그리 갔거든. 지금 페이스북에서 카카오스토어에도 계속 막 빡빡하게 적어 올리고 이래. 옛날에 나와 같이 일본 선교도 갔던 어떤 목사님도 한번 그리 갔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타나면 또 빠져나가고 이런다니까. 여기 있다가 또 푸르미 닷컴 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연구소로 말하면 뭐 그죠? 뭐 김성희 부모구 연구소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우리 몸도 그렇다. 하루에 뭐 얼마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이러면서 이 우리 생명이 계속 활동한대.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연구소도 똑같잖아. 어떤 사람 끊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이런 거라. 그러면서 이게 계속 가는 거라. 우리 생각에는 무슨 돈결이처럼 한 번 만난 사람 절대 헤어지지 않고 막 헤어지면 슬프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정말 아무하고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 호시호지 강의 처음부터 듣는 사람들 나 다 기억하거든. 내한테 한 번이라도 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거나 뭐 선물을 하거나 한 사람 내가 다 기억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라. 왜? 뭐 무슨 이유인지 우리 모르지. 이제 내만큼 절박하지 않거나 아니면 살만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더 좋은 길이 있거나 뭐 이래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속 확산해야 되는 거라. 그 힐스테이트 농담으로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다 각자가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아메에서 이렇게 교육하겠지. 그죠? 성공한 다이아몬드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죠? 다 이렇게 된다고 막 하잖아요. 어쩌면 모든 인간 조직은 다 다단계지,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사실은. 가족도 그렇죠, 가족. 계속 낳고 해가지고 이렇게 번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 소원은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 사회의 구약적 표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유다와 그 형제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열을 가리고 유다가 제일 낫네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자, 표면적으로는 유다와 그 형제들 12아들이지만 이걸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개인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성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보니까 그 정력의 끓음이 물의 끓음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 내 버럭하잖아. 막 부르륵 하고 막 성질 팍 나고 막 이렇거든. 이런 성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잔인한 성격도 있고요. 시므온처럼. 또 어떤 면에서는 레위처럼 잔인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쓰이는 어떤 그런 단호함도 있고요. 우리 안에 여러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 요셉 같은 속성, 유다 같은 속성, 좋은 속성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죠? 부정적인 속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레위, 요셉, 유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점점 르우벤 같은 속성은 말씀을 들으면서 줄어들고 완화되고 또 유다 같은 속성은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 이렇게 규정할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릴 때 나를 지켜본 누구가 보더라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 누구를 규정하잖아요. 우리 형이나 형수도 나를 규정했어요. 너는 인간 안 된다 이렇게. 나도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나를 규정하고 자책하고 이랬는데 이 안에 살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공급받고 살다 보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성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처리되고 깨닫고 완화되고 내가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거죠. 함께 사는데 불필요한 속성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점점 없어져 가는 거라. 그러니까 12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12아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12아들, 12성분이지. 우리 안에 있는 12성분. 12려면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성분들이 그죠? 함께 사는데 필요한 속성으로 점점 변화해 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알면 우리가 다 복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번 주에 내가 아이들하고 금요일날 그 인문학 강의할 때 할 것도 그건데 오케스트라 이야기잖아요. 오케스트라 보면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지휘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다 소중한 거라. 그러면 교향악이 연주가 안 돼. 개별 악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제일 무대 중앙에 서고 싶고 그죠? 제일 자주 연주하고 싶고 막 이렇잖아. 근데 지휘자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라. 그래서 한 악단이 구성되는 거죠. 자, 하나님 시각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다양한 형제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거라. 우리 연구소도 그렇잖아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돕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느슨하게 결합하고 있고 어떤 사람도 아주 진하고 단단하게 결속해 있고 이래요. 그 진하고 단단하게 결속만 해 있다고 나라가 되나? 그렇지 않아. 그럼 내하고 미하고 둘이 해야 되죠. 근데 조금씩 그죠? 결합의 정도는 다르지만 연합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죠? 최종적으로 느슨하게 그냥 연구소 애들도 안 보내지만 가끔씩 들리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 사회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12이 다 우리는 뭐 대충 사도 되냐? 그렇진 않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세계가 장자들을 통해서 유전된다. 이걸 꼭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다 장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계보를 따른 사람들을 장자라고 불렀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다 장자라고 불러. 왜? 천사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상속받을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사실은 다 장자로 지어졌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몰라가지고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고 있어. 알고 보면 행복은 이미 사람 안에 다 주어졌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보면요. 장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어. 하나는 뭔가 하면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12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데 장자에게는 땅을 2배로 나누죠. 그래서 장자의 특권 가운데 첫 번째는 땅이나 재산을 나눌 때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로 나눠주는 특권이 있어. 두 번째 장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집전하는 거라. 이걸 제사장이라고 하겠죠. 우리도 왜 제사를 지낼 때 장자가
나서서 절하고 뭐 이거 다 하잖아. 술 따르고 뭐 이번엔 네가 해락하고 이게 장자가 하죠. 이게 제사장이라 제사장. 그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왕으로서의 직분. 왕은 뭔가 하면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세상의 왕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라. 세상은 그렇지 않죠. 군림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이 장자가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유다가 그래서 형제들을 섬겨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르우벤이나 뭐 쓸데없는 속성을 가진 많은 형제들이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나중에 레위한테 가.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 굉장히 잔인했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12아들 말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그죠? 그 이웃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 딸이 디나라고 하는데 디나가 이웃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이웃 청년들하고 화해하자하면서 이제 술자리를 마련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웃 청년들에게 다 술을 먹여가지고 다 퍼지게 만들고 퍼져 있잖아.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이웃 청년들 다 죽이잖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동네 못 살고 도망 나오게 돼. 왜? 누구 때문에? 시몬과 레위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잔인해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대. 왜? 이렇게 잔인한 성격을 가졌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편에 섰거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 10계명을 받아 내려와요.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쪼여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더 이상 모세를 믿지 말고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 금을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다 섬기고 있어. 이거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돌판을 그 금송아지한테 던지잖아. 그래서 깨지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외치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여호와를 따를 사람들은 당장 내게로 나오라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칼을 빼들고 다 쳐 죽이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누군가 하면 레위 지파인 거라. 잔인하니까 잔인함은 참 불필요한 속성이지만 그러나 그 잔인함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지파는 하는 게 뭔가요? 동물 잡는 거라. 백정하는 거지 백정. 이거 잔인 안 하면 못하잖아. 씨암탉을 한 마리 잡아가 끓이려고 해도 닭목을 비틀 수 있어야 되는데 닭목을 아무나 비틀겠어요? 못 비튼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 닭목 잘 비트는 누나가 한 명 있어. 저기 지금 텔레비도 나오고 하는 누나인데 청도 뭐 시골집인가 무슨 하면서 그 청도 외곽에 지금 그 어디 구석에 막 그 집 짓고 있잖아. 양 키우고 사는 누나가 한 명 있어. 방송실에 그 우리 그 집회를 중계하는 형하고 같이 이제 와이프인데 엄재숙 누나라고. 이거 독특하다. 이 누나는. 근데 이 누나는 바로 닭을 비트로 잡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독특한 기질이죠. 보통 여자들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잔인한 기질이 어딘가 쓰이는 거죠. 레위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아요. 장자의 상속권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레위가 물려받고 땅을 2배로 받는 건 누가 물려받는가 하면 요셉이 받아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옛날에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많은 과정을 거치고 고난을 거쳤지만 결국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 황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거기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리는 황제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라.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고 이럴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요셉은 그러니까 땅은 그리스도죠. 경작해서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것 이게 땅이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 인격을 경작해서 우리가 먹고 살 그리스도를 추수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셉은 땅을 2배로 받아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땅을 나눠주잖아.
요셉에게는 2배를 줘. 그래서 요셉에게 2아들이 있거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열마들한테 각각 12분의 1씩 주는 거라. 그럼 13명 되잖아, 땅이. 레위 지파에는 안 줘. 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하니까 따로 땅을 가지지 말고 전적으로 양 잡고 동물 잡는 일에만 쓰는 거.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사용되고 자기 고유의 땅이 없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요셉의 아들에게 땅을 한 몫씩 줘서 결국 12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권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유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유다에게 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유다지파의 사자, 이렇게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지파의 사자. 사자란 말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동물 이름이죠. 유다지파에서 이기는 자가 낫다 이 말이라. 사자는 왕 중에 동물의 왕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동물과 또 모든 동물과 싸워서 이기는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지파의 후손은 사자처럼 모든 사망과 싸워서 이긴다. 모든 부정, 환경, 조건 이런 것과 싸워서 능히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유다지파에게서 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구약시대 족보인데 그죠? 이것이 어떻게 유전되는가 하면 예수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유전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장자권을 상속받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믿고 종교인이 되고 죽고 나서 전당 가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모여서 함께 살고 그것을 또 세상에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죠. 그래서 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돼 있어. 어제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보고 대사라고 표현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코린티안스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너희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여기서 사신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뭐 엠베서더, 대사거든요.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접촉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아이들도 내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못 받아. 전형적인 엄마 마음도 받지만 엄마 마음은 한계가 있어. 수틀리면 신경질 나잖아. 이 육신적인 엄마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엄마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거로 그죠? 이런저런 선악과를 먹고 기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형적인 엄마 마음도 한계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은 불쌍해지는 거라. 하나님 마음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대사죠, 대사. 교회가 바로 이 대사들의 모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죠? 천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넓은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장자들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정말 너가 행복하게 사나? 이걸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라. 우리는 어디서 트랙에서 경주하고 있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우리 강의를 들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소문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어. 그렇죠? 우리 교회는 또 온 대구의 기독교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것들이 하면서 이제 교회 저렇게 이제 크게 드러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더 랜드마크거든, 저거. 가창의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아마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 내가 봐도 교회 진짜 잘 지었어. 규모도 크고 평수도 넓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바울이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부른 거라.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장자의 특권을 상속받게 돼. 그래서 천연적인 능력에 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또 받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천연적인 능력밖에 없어요. 천연적인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상하게 쓰거나 왜곡되거나 뭐 이러죠. 만족하지 못하죠. 그 천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천연적인 능력에다가 또 뭘 받게 돼요?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게 되니까 이게 두 배로 받는 거야. 천연적인 능력 플러스 그리스도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천연적인 능력도 불만족스러워 하는데 우리는 천연적인 능력을 각자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또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고유의 능력이 두 배로 발휘되는 거야. 내가 어제 우리 순회 가니까 내가 어제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간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순회 내보다 8살 많은 분 두 분이 있어. 이 중심부 아닌데 이제 이영화 형제하고 영어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이영화가 법원 판사잖아. 법원 앞에서 영어 공부하러 학원 다니다가 그 이제 건축업 하다 이제 은퇴하신 분이 영어 학원에 영어 배우러 왔어. 그래가 이영화한테 이제 우리 교회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한 나온 지 몇 년 되는 분인데 아직 이제 작년부는 갈 그게 아니고 자주 못 나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순회 계속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내를 계속 칭찬하는 거라. 옛날에 장례식 때 그때 내가 하는 간증을 처음 듣고 이번에 또 들었잖아. 이 두 내외가 막 계속 상도 형제는 뭐 운동권에서 선동을 많이 했나 봐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 하면서 내 나가면 딱 교회 조용해지거든. 막 시끌벅적 하다가도 그래서 또 내가 좀 웃겼잖아. 그래가지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래 어릴 때 내 생각하면요, 내가 이렇게 뭐 칭찬받거나 이런 뭐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 초등학교 때 빌빌빌하고 뭐 온순하고 공부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그죠? 늘 막 이렇게 그랬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이렇게 오니까 내가 가진 천연적인 능력 플러스 그리스도의 생명 이래가지고 훨씬 더 내가 많은 땅을 그죠? 경작한다니까. 그리스도를 훨씬 더 많이 캐고 누리고 하는 거지. 이게 두 배의 땅이에요. 두 배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두 배로 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신다고 상징되는 떡도 진열하고요, 불도 피우고 향도 뭐 어쩌게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제사장이 하거든. 또 동물도 잡고 뭐 성전 청소도 하고 이런 게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연구소 청소도 하고 이게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잖아. 요즘은 현숙이가 주로 해서 그렇지 미안해 죽겠는데 그죠? 이런 것처럼 제사장들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복을 받아? 기쁘게 한 그 사람이 제일 복을 받는다 했죠. 세상에서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했죠.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기쁜 사람이 그죠? 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그 행복해진 사람을 누려. 그렇죠? 성미아가 기분 좋잖아?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누려? 우리가 제일 먼저 누리고 제일 일찍 온 재원이가 제일 먼저 누리고 이래. 그 원리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제사장 지가 제일 복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 제사장권도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왕의 권리. 그죠? 형제들을 섬김으로써 유다가 형제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기고 이러는 거죠. 가족들을 헌신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왕이 돼. 신기한 목소리 크게 고함 지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크게 고함 지르면 다 속으로 무시해.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만. 그죠? 근데 진심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소에 온 아이들을 진짜 영혼 없이 대하는 게 아니라 영혼 있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이러면 다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왕이 되는 거죠.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통치한다는 말을 그죠? 뭐 이 그리스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미아. 통치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파생돼서 영어에서는 이코노미가 돼요. 이코노미. 이코노미의 경제라는 게 다스린다는 뜻이거든.
요즘은 현대사회가 분화돼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나눠졌지만 옛날에는 이게 뭉뚱그려서 하나였어요. 그게 오이코노미야. 이거 나눠주는 사람을 뭐라 하는가 하면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고 불러. 요즘 말로 하면 가정집사, 가정총무 이런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줄 알아요? 파라오의 신임을 받는 보디발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이라는 관리 집안의 집안 총무가 됐어. 총무가 돼가지고 집안을 잘 관리했어. 그죠? 총무가 하는 게 뭐예요? 지출할 거 지출하고, 그죠? 이런 거 하는 거라. 결제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잘 해가지고 신임을 받았잖아. 나중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도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 때 모아놓은 곡식을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나눠주다 이런 뜻이에요. 분배하다. 그죠? 그래서 섬긴다는 거라. 나눠줌으로써 섬긴다. 다스린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면, 그죠? 우리가 그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이 자라면 우리가 점점 남들을 섬기게 되죠. 저 꼬마들이 점점 자라봐. 나중에 되면 저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살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이런다니까. 생명이 자라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장자들의 총회라고 불러. 우리가 다 장자죠. 하나님의 장자. 그리스도를 두 배로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또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왕의 권세를 가지는 일. 이게 이제 장자들의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장자들 안에 모든 축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안에 이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주어져 있어. 이거 발견하는 거죠. 우리 연구소에도 안타깝게도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 그럼 뭐 자꾸 절에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다. 안타까워 죽겠어. 심지어는 뭐 굿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지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숱하다니까. 진짜 안타깝죠. 사람에게 모든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몰라서 외면하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보면 이상하게 내게 복이 온다니까. 이 장자권을 그리고 제대로 실현한 첫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인생에게 이 장자권이 주어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했고 그 발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이렇게 분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까지 흘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이스라엘 조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죠? 이삭이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온다 이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그 논으로부터 온다. 이걸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자, 그 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주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았대.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죠. 전형적으로 아버지 잘된 덕분에 모든 복을 받은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덕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는 거죠.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거랑. 이삭에서 그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뭐 애쓰고 바둥거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다루심을 받아서 한 나라를 이룬다. 우리도 천연적인 속성이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저를 다 다루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더 온유해지도록. 어제 교회에서 간증한 것처럼 그래 학부모 역량강화센터에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가
나를 다룰 줄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 1월 말에 연수 받으라고 메일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네. 접수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홈페이지가 막혀 있어. 근데 신경질 나가지고 전화했거든. 첫날 접수하려고 안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내한테 메일 보내고 하는 교육청 그 학부모 역량강화센터 담당자인데 이번에 또 전화를 하니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상돈대요 하니까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던 애가 하는 말이 혹시 상근이 오빠 동생 아니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깜짝 놀라가지고 맞는데요 하니까 선생님은 왜 교회 안에서 울면서 간증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따지고 막 공격하듯이 윽박지르세요 하면서 안 그래도 자기가 그날 보이스피싱을 받았대. 이 아줌마 아들이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다른 프랑스에 있는데 031로 부천인가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아들 찾는 전화가 오더래.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안 속아 넘어가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죽인다 하고 막 조선족 언어로 막 극하고 전화를 끊었대. 곡하고 나서 바로 또 내가 전화를 한 거야. 근데 내가 또 윽박 지르듯이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근데 누군데 우리를 우애합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 새사케 이제 그 나오는 유명한 어머님이 한 분인데 그분 딸이라. 내 전에 캤나? 자기 사위가 자기 사위가 자기 딸 사위가 딴 여자하고 바람났는데 이 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그 바람난 여자를 끌어안고 막 같이 울면서 네가 얼마나 인생에 만족이 없으면 임자 있는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겠나 막 울고 이래가지고 그 여자가 너무 마음이 열려가지고 같이 울고 막 교회도 오고 이랬잖아. 그 전설적인 분이 안자매님이거든. 그 안자매의 딸이라. 그러니까 걔인갑다. 그래 걔가 이번에 내보고 이번 일요일로 꼭 교회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라 했다니까. 성질 부리지 않겠다고 간증하라고 약속하라 하면서. 근데 그 핑계로 나가서 어제 간증했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그 여자한테 내가 지적을 받고 나니까 내가 조금 순해지대. 그래가지고 어제 교회 가면서 내가 진짜 열받을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내가 교회 가면서 이제 우리 차를 몰고 가잖아. 근데 내가 교회 끝나면 연구소 와가지고 차는 우리 와이프 갖고 가. 그럼 내가 미화차를 끌고 갔다가 오늘 아침에 와야 돼. 그래서 나는 차키를 미화차 키만 가져가려고. 차키 2개나 덜렁덜렁 무거우니까 미화차를 내가 차키를 챙기려고 우리 와이프를 불렀어. 당신 차키 있지? 하니까 있대. 그러면 막 가방을 흔들어 보이더라고. 내 차키는 항상 이 가방에 있다고 막 흔들어. 그래가 지하 2층까지 내려가가 차 앞에 갔다. 차 문이 안 열리는 거라. 차키 있으면 접어졌던 백밀러가 쫙 펴지잖아. 그제서야 우리 와이프 막 허겁지겁 뭐 가방을 열어보지만 토요일날 우리 명희한테 간다고 서울에 간다고 가방을 바꾼 거라. 그래가지고 또 헐떡벌떡 또 올라가가 다시 키 갖고 오고 이런데 평소 같으면 열받아가 무슨 고함을 질렀거나 막 아니면 교회 안 간다 하고 집에 가서 들어놓거나 이랬을 텐데 내가 지하주차장에서 묵묵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다릴까. 물론 참은 거지.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되대. 신기한가 봐. 그래. 아니 이런 학부모 역량강화센터 코디네이터한테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 통해 지적을 받고 이러니까 내가 조금씩 교정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복되게 하는데 다 사용되는 거라. 거기서 뭐 괜히 내가 자존심 상하게 뭐 어떤 여자한테 욕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만 저주라. 근데 반대로 아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니까 훨씬 재밌어. 그거 어제 이야기를 간증하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막 이렇게 넘어가고 난리 났어. 그 다 쓰이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천연적인 것들이 이렇게 저기 처리되고 복되게 돼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면 안 돼. 이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고 이걸 복되게 해석하면 다 복이 되는 거라. 그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을기업 떨어졌잖아. 참 안타까워. 5천만 원이 눈앞에서 날아갔다니까?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안타깝고 우리 대구시에서 3등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5천만 원이 눈앞에 왔다 나갔다 생각해봐. 그리고 그 5천만 원이 아니라니까? 그걸 잘 쓰면 또
다음에 또 있어 3천만 원. 2년차 3천만 원. 그것도 또 우수 말기업 때문에 또 2년 2천만 원 또 있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유 안 됐잖아. 근데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저주하고 있으면 너무 속상하지. 그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마을기업 떨어진 것은 현상이고 그 해석을 달리 해보니까 시각을 딱 바꿔보니까 모든 일에는 사실 긍정과 부정이 있거든. 만약에 마을기업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효성타운에서 했어야 되잖아. 남구에서 심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봉덕동에서 마을기업을 해야 돼. 그럼 봉덕동에 여기서 오겠나 이 말이야. 현정이 여기 못 앉아 있을 거야 아마. 처음에 몇 번 오다가 힘들어서 못 오겠지. 너무 멀어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 몇 명이 처음 오겠지. 호실제 강의 듣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 오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 교육열이 여기만 하냐고. 물론 어디 가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일단 우리 그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죠? 마침 또 안서방이 또 이렇게 마음을 내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리 왔잖아요. 희한하게 이리 오게 된 것도 희한하지 진짜. 그래가지고 훨씬 잘 됐어. 내가 생각하니까 진짜 잘 됐어. 그것도 우연히 왔잖아. 힐스테이트 현정이 산다고 힐스테이트 우리 얻으러 갔다가 누가 힐스테이트에 있다고 가보자 했지? 요 부동산에서 힐스테이트 4층이 났다고 갔잖아. 덜레덜레 가보니까 너무 서글퍼가지고 다시 이 부동산으로 왔다. 요 옆 건물에 있는 부동산. 근데 그 부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뭐 하나 있는데 가면 여기 아니다. 바로 옆 건물에 뭐 이상한 3층인가 4층에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 바이올린 학원 하는 거 망했다고, 동업하다 망했다고 비어있다고 가래. 그거 한번 보자. 그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인테리어도 좀 돼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하려하다가 왜 안 했지? 보조 권리금을 1,000만 원 도락하는더라. 그래서 내가 800만 원을 깎아주면 들어가겠다 했어. 근데 인연들이 거의 200만 원을 안 깎는다. 저가 지금 이거 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 동업하다 그만뒀기 때문에 월세 나가잖아. 그러니까 200만 원 내가 같으면 깎아주겠다. 근데 안 깎아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실장 말고 원래 실장을 우리가 만났는데 원장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여기 쫄쫄쫄 따라왔잖아. 그거 딱 보니까 요 사거리고 내가 한눈에 딱 여기다 싶대. 난 주변 이 동네 잘 모르는데도 저 구석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 하여튼 이리 왔어.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니까 모든 게 다 다시 보게 되는 거지. 무조건 해석을 잘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도 부정적인 거 반, 긍정적인 거 반이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 내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 올리면 돼. 그러면 내가 복되다니까. 미아가 지금 이사 오고 나서 입이 째지잖아. 좋다고 막. 연구소 가까워가지고 맨날 막 집에서 입던 옷 입고 쫄쫄쫄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이사 오기 전에는 있잖아. 막 미칠락 하는 거라. 자기가 거기 오면서 내 태우고 출근도 하고 편리한데 뭐 어쩌고 내 혼자 여기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복되다니까. 나도 훨씬 안심이 돼. 미아가 옆에 딱 와 있으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또르륵 들고 가면 되고 있잖아. 맨날 음식 쓰레기 냄새나고 내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니까. 아니 모든 게 하여튼 요 가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긴급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해도 또르륵 뛰어오면 되고. 그죠? 사실 난 여기가 집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늘 오고 이런 곳. 설날에도 문 열고 내 추석에도 문 열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효성타운 가면 효성타운 가서 또 감사할 수 있어. 거기서대로 효성타운에 살았기 때문에 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성타운으로 이사 왔어. 함께 살겠다고. 그죠? 그럼 그거 또 복이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 쓰임이 다 충분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죠. 여기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할지 또 기대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라. 그리스도를 2배로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다스리고 이렇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소중한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라. 나는 생각해도 감사하더라고. 생각만 해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어제 목사님 원고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다니까. 천사도 모르는 비밀이래. 그 능력이 있다는 천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불러서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니까. 그죠? 꼭 뭐 예수님처럼 뭐 100% 가질 필요 없어.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할 땐 그게 100%라. 내 전체로 보면 나는 아담이 99%고 그리스도가 1%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표현하잖아? 그러면 내게 있는 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100%라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린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죠. 근데 보니까 현정이도 그렇고 주얼이도 그렇고 보니까 요즘 자기를 접촉한 사람들을 다 복주고 있대. 그래서 살살살 데리고 오고 현정이도 힐스테이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주얼이는 또 그동안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오만 호작질 다 한 뭐 이상한 뭐 독서 클럽 뭐 어제 아래 그 아줌마 하나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푸르미닷컴 대구 지역장이야. 보통이 아니잖아. 그 푸르미닷컴 얼마나 빵빵한 데인데 그 아줌마하고 독서 클럽 하고 있다가 그 아줌마 데리고 왔더라. 중학교 1학년 엄마라는데 그 아줌마가 그래. 이런 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자기가 올걸요 하면서 막 이미지 좋더라고. 현정이 니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하더라. 따뜻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절대 이런 캐릭터는 아니야. 이쪽 캐릭터는 아니야. 어? 성깔 있고 막 팍 거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차분하고 이렇게 딱 독서 스타일로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인도돼 온다니까. 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 장자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는 이 유다가 되는 거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다와 그 형제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죠? 우리가 유다 같은 분을 만나서 또 유다와 그 형제가 되고, 또 우리가 자라나서 또 우리가 유다 같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생명은 이렇게 계속, 그죠? 순환하는 거죠. 오늘은 유다와 그 형제들.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작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크게는 그죠? 우리 말고도 또 많은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복되게 살고 있잖아요. 끝입니다.